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기도문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외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복음 전가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나니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복음 전가의 목적이 천국 건설에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은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천국은 어떠한 천국일까요? 첫째로 현재 세상의 나라의 기원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나라는 아담의 나라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 땅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그런 이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지구의 임금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 하시니라. 여기에 아담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누가 정복하고 다스립니까? 왕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왕권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에도 보면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은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의 만물이 다 아담에 의해서 이름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이 땅에서 절대적인 통치자요 임금이었습니다. 이런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왕권을 마귀에게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하나님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좋다 나쁘다는 것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권자만이 선악을 판정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난 인본주의적인 나라를 세우려고 대만을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그는 마귀에게 모든 주권을 다 빼앗기고 이 세상의 임금 자리가 마귀에게 양도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마귀는 예수님께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줄였을 때 그를 시험하러 와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고 말한 것입니다. 누가 마귀에게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넘겨주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복종함으로 넘겨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귀는 이 땅을 인수하여 이 땅의 신으로서 이 땅의 임금으로서 이 땅을 점령하고 다스렸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세상 나라는 무신론의 나라요, 우상 잡신의 나라요, 세속의 나라요, 바로 공중의 번시하면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가 현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자는 원수 마귀의 영에 잡혀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우상 잡신을 섬기고 세속으로 끌려가다가 멸망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신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속의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심이 하는 것은 마귀가 이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 신이 되고 세상 임금이 되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인 마귀가 쫓겨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령한 천국을 세우기 위하여 이 땅을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인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성령으로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령한 천국을 세운 그 중심지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산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다 자기 몸으로 청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귀를 심판해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빼앗아버리고 이 세상 임금인 원수 마귀를 이 세상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신령한 천국을 이 땅에 이루가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가슴속에 받아들이는 신령한 천국을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악의 나라를 멸하시고 용서와 의의 나라를 이루간 것입니다. 죄악의 나라는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마귀를 쫓아내고 죄악의 나라를 그 몸으로서 다 패하시고 용서와 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가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애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 앞에 지은 죄를 다 청산하죠. 죄를 인하여서 우리를 잡고 있는 원수 마귀의 나라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악의 나라를 멸하시고 용서와 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가 광범위하게 임하도록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기도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가시체를 온몸에 감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저주를 멸하시고 저주의 나라를 멸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나라를 이루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철폐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망의 나라를 멸하시고 영생복락의 낙원을 이루가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서 그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다가 그 영혼이 버림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부활과 영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나라를 멸하시고 영생복락의 낙원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은 믿음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루가신 이 놀라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세상 나라를 내어 쫓고 거기에 신령한 천국을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보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이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서 역사하도록 주님께서 매일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의 강연장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가 이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새 피조물을 만들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세상 나라, 마귀가 임금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가고, 세상 임금이 우리 마음에서 쫓겨나가고, 세상 신이 우리 마음에서 쫓겨나가고, 예수님이 임금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늘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바로 용서와 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용서와 의의 나라가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쫓겨나가고 죄를 멸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화평과 화해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이웃과 사랑과 화해로 일치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임하여 질병과 슬픔이 다 퇴치되고 치료와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는 이런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나는 못한다, 안된다, 못산다는 저주의 가시와 은극기가 사라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꿈과 환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으로 불가능을 극복하고 가능을 가져오고 기적을 가져오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에게는 천국과 영생만 가득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그러한 천국 영생의 나라가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속에 신령한 하늘나라가 성령으로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 나라를 파죽지세로 물리쳐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임하는 하늘나라입니다. 현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활 속에 임하는 하늘나라가 바로 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또 장차 임하시게 하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눈앞에 나타나서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교회가 휴고됩니다. 옛 로마의 부활과 이스라엘 간의 7년 계약이 이루어질 그때를 전후하여 교회가 휴고되는 것입니다. 옛 로마 제국의 판도는 현재 구라파입니다. 구라파가 EU로서 경제 통합을 하고 국경이 없어지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화폐 통합도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야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어서 구라파 합중국이 이루어지면 바로 옛 로마 판도가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로마 판도에서 열국이 연합하면 거기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함께 7년 화해 조약을 맺습니다. 그 7년 화해 조약을 맺는 것을 전후로 해서 교회는 하늘로 휴고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2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공중 강림인 것입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죽을 몸이 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7년 환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7년 환란의 전 3년 반은 즉 그리스도가 메시아처럼 행동해서 온 세계를 평화 가운데 구가고 이끌어갑니다. 온 세계가 그를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천지의 지배는 계속해서 임하여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한 심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 후 3년 반이 다가오자 즉 그리스도가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귀가 즉 그리스도에게 들어오며 그 참 모습을 나타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마에 666수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컴퓨터의 자기 남바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등록입니다. 이 666 숫자가 없이는 장사도 하지 못합니다. 월급도 받지 못합니다. 물건을 사고 팔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화폐 제도가 없어집니다. 그저 전자기계로서 물건 사고 지나가면 여기에 있는 숫자 666 1 얼마, 666 2 얼마 나오는 그 숫자로서 자기의 모든 생산 계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666 숫자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666 숫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적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성전에 자기를 우상을 세워서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대유대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대이동이 있습니다. 요르단 국가에 있는 페트라 성으로 그들은 피란을 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 동안 이 페트라 성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페트라 성을 수없이 공격을 해도 그 공격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막아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멸절당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이 끝날 쯤 되었을 때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했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 영어로 아메고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래서 즉 그리스도의 나라와 동방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방에서는 군대가 무려 2억입니다. 2억의 군대가 유보라디 강을 건너서 바로 구라파와 아시아가 만나는 중동의 이스라엘의 무깃도 즉 아마겟돈에서 인류 최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전쟁이 치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던지 피가 말굴레까지 차더라고 그러시죠. 그럴 때 7년이 참에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한 주님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지상 강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상 강림을 하셔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지고 이마에 666 수를 받은 모든 자를 다 주님께서 멸하시고 사탄을 잡아서 무증행에 가두고 그 다음엔 야고보의 자손들 즉 페트라 성의 피난간 야고보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하여 천년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7년 환란 이후에 666 숫자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박멸을 당하지 않은 유대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남아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7년 동안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7년이 다 차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마귀를 풀어놓고 7년 동안 마귀 없이 그냥 막 유혹 없이 자란 사람들 중에 알곡과 쭉쟁이, 양과 염소를 가려냅니다. 마귀가 다시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며 아무런 마귀의 시험 없이 자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쭉쟁이들이 마귀와 짝을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로 10절에 보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니라. 이래서 바로 천년왕국 이후에 마귀가 한 풀려 나와서 다시 한번 세상을 미혹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갈려내고 쭉정이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죽이고 마귀는 잡아서 영원히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지고 그리고는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그 백보좌에 예수님이 앉아서 모든 성도들이 뒤에 서고 창세후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공중에서 죽은 자를 내놓고 바다가 그 죽은 자를 내놓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예수님 앞에 서서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책도 펼쳐놓고 일일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책에 기록된지 안 기록된지 주님께서 대조해보고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창조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바로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육의 선민들은 여러분 이 새 땅에서 영원히 번식하며 살고 또 영의 선민들은 이분들을 다스리며 온 천지를 상속으로 받아 하나님 아들 예수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낮 기도드리는 나라의 임하옵시고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미래의 창을 잠시만 들여보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7절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테이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와 햇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오 주여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한 것은 이 신령한 나라가 임하고 천년왕국이 임하고 최후의 신천신지 영원무궁세계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야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위대한 새로운 창조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여 갈보리 십자가에 실어가신 신령한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나라가 우리 사회와 국가와 세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주여 천년왕국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신천신지 영원무궁세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그 꿈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내일의 역사를 바라보고 삽니다. 희미하게 왔다가 안개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해서 역사하는 분명한 역사의 갈 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은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가 임할 때입니다.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신령한 나라를 갖다 주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세속 나라를 내어 쫓고 세속의 임금 원수 마귀를 내어 쫓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했던 넘치게 얻는 신령한 나라가 임하게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령한 나라가 온 국가에, 온 세계에 임하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들려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지금 마음속에 신령한 나라를 모신 사람만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신령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옵니다. 아버지 신령한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7년 환란을 통하게 되고 666 숫자를 받게 되고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 이후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멸망한 무리에 포함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